할렐루야.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오늘 보겠습니다. 나훔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 성경은 구약 성경 1299쪽에 있습니다. 나훔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이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훔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략하라 금을 노략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질문 4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 나훔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질문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함께 상고하면서 이 질문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메시지를 함께 듣고 또 이 질문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과 또 교회 공동체를 함께 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나훔 선지자는요,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요,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고 있었던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나와서 간 곳,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외쳤던 아수르의 저 큰 성읍 니느웨,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고 보면요, 이 성경에 보면 이 니느웨 또 아수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벌써 요나서에서 한번 우리 니느웨 얘기가 나왔고, 오늘 또 소선지서에서 두 번째로 나훔서를 통해서 이 아수르에 대한 그 메시지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뿐만 아니라 열왕기 주로 열왕기 하서를 보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싸워야 했던 그런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이 아합 왕이요, 연합군을 만들어서 싸웠던 나라 어디였죠? 아수르였어요. 또 북이스라엘 므나엠 왕 때 은 1000달란트, 엄청난 겁니다. 은 100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친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치러 오니까 유다의 아하스 왕이 도움을 구하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어느 나라였냐면 아수르였죠. 아수르 왕 디글렛 빌레셀의 도움을 받아서 그 위기를 모면하죠. 아수르가 이 아람의 다메섹을 쳤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요, 이 아수르 왕 이 디글렛 빌레셀을 보러 만나러 갔다가 아수르의 제단 또 아수르의 신을 어떤 의미에서는 수입해 오죠.
그것을 이제 예루살렘에 설치를 합니다. 또 후에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하자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나라를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을 쳐 멸하게 하십니다. 또 아수르가요, 북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남유다도 공격하죠.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누구죠? 사네립이 이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죠. 뭐 등등 성경 여러 곳에서 이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 또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되게 재밌는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이렇게 성경에는요, 아수르 또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성경이 읽혀진 오랜 시간 동안 아니 이 아수르 나라가 진짜로 있었던 나라인가에 대한 그 질문이 계속 있었다 그럽니다. 의문이 많았다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아수르 또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세상 어디에도 이 아수르와 니느웨에 대한 그런 유물이나 유적, 증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에 들어와서 19세기에 이 비판적으로 성경을 보았던 사람들은 이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 이야기, 니느웨 이야기, 이것들은 상상이나 신화 속에서 지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니느웨의 유적이 발견이 되죠. 이 아놀드 브렉만이 쓴 니느웨 발굴기라는 책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요, 그 니느웨를 발굴했던 어스틴 헨리 레이어드가 19세기의 초기 중기의 사람인데요, 그 당시만 해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존재했는지에 대한 명백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물론 성경엔 나오지만 어떤 근거가 없었어요. 인류의 역사상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된 나라로 알려진 이 아수르 왕국의 흔적이 왜 없느냐 궁금해하면서 회의론자들이 이건 지어낸 얘기다. 뭐 요나서 또 요나서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요나 이야기, 뭐 나훔서 뭐 이런 것들을 근거 없이 지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아시아, 아프리카 또 유럽까지 걸쳐서 대제국을 처음으로 건설했던 이 아수르가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게 말이 되냐? 설명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19세기 이라크의 모술, 지금의 모술 땅에서 이 니느웨 유적이 발견되므로 또 이 쐐기 문자가 기록되어 있는 점토판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옵니다. 일종의 그 도서관 같은 곳에서요, 이 쐐기 문자로 된 그 점토판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 쐐기 문자가 해독되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었던 니느웨, 아수르, 이 모든 기록들이 사실이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요, 니느웨가 사라진 이유를 알게 됐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니느웨 그 성이요, 티그리스 강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티그리스 강이 범람해서 니느웨 성을 이 토사로 덮어버렸대요. 그 높이가 20피트, 한 6m 정도 되는 높이로 그 니느웨 성을 덮어버렸는데, 그래서 아무도 그 땅 아래, 그 자기가 지나가는 발 아래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아니 뭐 6m 정도면 그렇게 높은 게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뭐 6m면 아주 그렇게 깊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평평한 곳에서 6m가 아니라 니느웨 성의 가장 높은 곳도 6m 이상으로 덮여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니느웨 유적을 발굴해 보니까요, 그 규모가 대단했습니다. 성벽의 길이만 13km였어요. 높이는 이 초원, 평지에 있는 그 초원에서부터 200피트, 그러니까 60m 이상이 되는 거죠. 아주 높은 거예요. 그리고 65m 이상의 망대가 1,500개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 성곽이에요. 성벽의 두께가 마차가 3대 정도 지나갈 수 있는 아주 두텁고 넓은 이 성곽이었다 그래요. 엄청난 성곽이죠. 게다가 이 성곽 둘레에, 이 해자라고 하나요? 이 성곽 둘레에 물이 지나가게 만들어요. 강물이 지나가게 만들어서 이 큰 성을 방어하도록 해놨습니다. 우리 그 뭐 만화나 어떤 영화 같은 걸 보면 성 주위에 이렇게 호수 같은 게 있고 거기에 큰 다리가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거기를 건너 다니다가 전쟁 때가 되면 그 성문에 그 다리를 쫙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강물을 건너서 공격해야 되니까 제대로 공격을 못하게 만든 거죠. 아무튼 자, 이렇게 아주 난공불락의 아주 크고 두꺼운 그런 요새를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그런데요, 하필 그 강물이 범람해서 니느웨 성을 토사로 덮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나훔서를 보면요, 여기야
연관된 말씀을 하는 곳이 있는데요.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하나님이시죠.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니느웨를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자, 범람하는 물로 이 니느웨를 진멸시키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이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 침입으로 무너진 후에 범람하는 물과 토사에 덮여 자취를 감춘 채 2000년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를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 아까 말씀드린 그 니느웨를 발굴한 그 사람이요, 이제 그때 발굴된 그런 아수르의 유적들 대부분이 이제 대형 박물관에 지금 이 보존돼 있다라고 합니다. 혹시 이제 영국 가시게 되시는 분들은 한번 대형 박물관에서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의 그 유적들, 그 왕들의 그런 기록들을 좀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멸망하는 장면을요 아주 실감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니느웨를 파괴하는 자가 올라온답니다. 자, 이 예언 가운데는 이게 누군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입니다. 니느웨, 이 아수르의 군대가 이 진멸하러 오는, 파괴하는 자가 올라올 때에 단단히 전투태세를 갖추죠. 그리고 싸워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래봤자예요. 3절부터 7절까지는 그 전쟁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니느웨를 공격하는 바벨론 군대가 붉은색 군복에 붉은 방패를 들고 번쩍이는 이 병거를 앞세우고 막 몰려옵니다. 그 뒤로 창들이, 이제 군인이 들고 있는 창들이죠, 창들이 물결처럼 따라오는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 진격하는 위세가 아주 대단한 겁니다. 병거가 미친 듯이 빠르게 거리를 달려 횃불같이 빠르게 움직여오고, 여기에 당황한 아수르 군대는 막아보려고 하지만 제대로 막아보지 못하고 넘어져 버립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니느웨 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주위를 둘러서 만든 그 수로, 해자라고 하죠. 그 수로가 물이 넘쳐서 이 성벽을 무너뜨리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성벽으로 적군의 군대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왕후는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고 시녀들이 슬피 울고 있습니다. 자, 이 전쟁의 모습들, 전투의 모습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8절부터 보시면 그 함락된 니느웨의 모습을 과거의 모습과 비교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에는요, 물이 모인 모처럼, 연못처럼 물이 많이 모인 못같이 인구가 많았던 니느웨가 이제는 모두 다 달아나 버려서 멈추라고 소리를 질러도 뒤돌아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많던 니느웨의 은금 보물들, 그동안 정복했던 나라들에서 빼앗고 또 조공으로 받은 것들일 텐데, 이 은금 보물 다 약탈당합니다. 성은 무너지고 전쟁에서 참패를 당해서 은금 보물 다 털리고 나니까 그 늠름하던, 그 용기 가득하던 니느웨성 사람들이요, 무서워서 무릎이 벌벌벌벌 떨리고 얼굴빛이 창백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하나님의 질문이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 있느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 있느냐? 자, 이 질문은요, 사실 대답을 찾고 있는, 대답을 물어보고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예상된 답을, 아주 자명한 답을 전제로 하고 있는 수사학적인 질문입니다. 사자의 굴,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질문에 나오는 이 사자는요, 아수르를 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 축구팀과 그 이라크 축구팀이 이제 축구를 했는데요, 이라크 축구팀을요, 메소포타미아의 사자들 이렇게 부른대요. 사자로 대표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한국 축구팀을요, 뭐 아시아의 호랑이 이렇게 부르는 것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한국 축구팀 그 엠블럼 보면 호랑이가 이렇게 딱 그려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나훔 2장에 하나님 질문에 나오는 그 사자는 이 아수르 나라를 상징합니다. 이 아수르의 위세와 위용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동물의 왕 사자와 같다고 비교하고 있는 거죠. 사자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자랑 적수가 될 만한 그런 맹수가 없다 그래요. 어떤 맹수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게 사자입니다. 자, 이 아수르 나라가 얼마나 강력하고 위세가 대단한지 꼭 동물의 왕 사자와 같다는 거죠. 사자가 사는 굴에 뭐 숫사자, 암사자, 새끼사자가 다닐 때 뭐 누가 어떻게 공격해 올까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아주 잘 사는 거예요.
모두가 사자를 두려워하면 두려워했지 사자가 두려워할 게 없는 거죠. 이 사자가 한번 포효하고 또 공격해대면 모두가 무서워서 덜덜덜 떨게 될 뿐입니다. 자, 이 12절 말씀을 보면 이 사자가 얼마나 잔혹하게 무수히 많은 사냥을 했는지를 이야기하죠. 숫사자가 새끼 사자를 먹이려고 사냥해 오고 암컷도 먹이려고 사냥해 왔는데 그 굴을 가득가득 채워 놓았다는 거예요. 숫사자가 사냥해서 물어뜯고 찢어 사냥해 온 것들이 굴 안에 수두룩하게 쌓여 있다는 겁니다. 12절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자, 그렇게 아수르가 사자처럼 여러 나라들을 잔혹하게 찢어 움켜버림으로 모든 나라들이요 다 이 아수르를 무서워하고 또 싫어했습니다. 왜 안 그랬겠어요? 갈기갈기 찢어서 먹은 그 사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찢긴 사자에게 물리고 찢기고 뭐 씹혀버린 그 나라들의 입장에서 살펴보시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또 어떤 마음속에 나도 좀 이 아수르 나라를 한번 늘씬하게 이렇게 좀 패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 역사 기록에 나오는 아수르의 그 잔인함, 굉장히 잔인한 군대였습니다. 제가 이 인터넷에 올라온 이 아수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부조, 이 벽에다가 이렇게 새겨 놓은, 뭐 새겼다기보다는 이렇게 형상을 이렇게 새겨 놓았다고 해도 되겠네요. 그 부조물들을 보니까요 잔인한 모습들을요 아주 그대로 그려놨습니다. 보니까 사람을요 이 산채로 꼬챙이에 찔려서 달아놓은 모습들 상상을 해보세요. 살아있는 사람의 가죽을 벗깁니다. 머리를 잘라 죽입니다. 죽일 때 일부러 머리를 잘라 죽여요. 그리고 그 자른 머리를 갖다가 해골을 갖다가 이렇게 쌓아서 무덤을 만들어 놓고 또 반란했던 그 반란한 왕의 머리를 가져다가 장식품으로 매달아 놓는 모습들. 또 어떤 기록을 보면요, 이 정복당한 그 나라의 왕자들에게는 그 아버지 왕의 목을 잘라서 목에 걸고 다니게 한다거나 그 왕후는 이제 남편의 그 머리를 가져다가 잔치를 하게 했다. 뭐 이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악하고 잔인한 그런 나라였다는 거죠. 그러니 온통 모든 이 아수르 주변에 있었던 나라, 아수르에게 점령당하고 또 패했던 나라들은요 정말 아수르가 무서웠고 아수르 때문에 고통을 받았습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요 나훔서의 마지막 절을 보면 니느웨가 부상을 당하고 또 고칠 수 없는 상처를 당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다 손뼉을 치면서 좋아합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3장 13절 말씀인데 내 상처, 아수르의 상처죠.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 아수르의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놀랍죠? 아수르 나라는요 주변 모든 나라에, 유다를 포함해서 주변 모든 나라에 행패를 부리는 아주 잔인한 깡패 같은 나라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잔인한 깡패 같은 나라인 이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에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자 1장 1절과 2절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며 보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1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자, 하나님의 진노와 보복은요 아무리 강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멸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나훔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대로 기원전 612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아수르 나라는 멸망당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죠. 자, 이 정도면 우리가 이 전체적인 이 나훔서에 대한 그 기록들 그리고 이 역사적인 사실들을 좀 돌이켜 볼 수가 있었는데요. 다시 하나님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질문을 좀 상고해 보시죠. 여러분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나훔 선지자의 선포가 들렸을 그때에 아수르 나라가 없어졌을 때일까요? 아니면 아직 남아 있을 때일까요? 아직 아수르 나라가 건재하고 있을 때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선포해 주고 계시는 거죠. 예언의 말씀입니다. 세계 최강이에요. 고대 근동의 패권을 아직도 잡고 있을 때, 아직 저 큰 성읍 니느웨라고 불리는 웅장하고 거대한 당대 최고의 도성의 그 찬란한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을 그때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어요. 남유다는요 아수르 앞에 서면 마치 풍전등화 같이 아주 미약해 보일 그때입니다. 그때 선지자 나훔은 하나님의 진노로 아수르를 심판하시고 보복하시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물으시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 있느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저는요 여기 이 질문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지만,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그 사자의 굴, 아수르 왕의 처소인 그 니느웨 성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바벨론 군대에 멸망당하고 그다음에 이 티그리스 강이 범람하여 덮어버린 이후에는요 그 도시를 찾을 수가 없게 됐어요.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게 된 이 니느웨 말입니다. 그 위세와 위용을 자랑하며 오랜 시간 동안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고 있었던 아수르를,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심판하시니까 눈 씻고 찾아볼래야 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현재 상황은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니느웨가 여전히 보입니다. 니느웨는요 여전히 눈에 보이는 난공불락의 성읍이고요, 아수르는 그 위세가 대단한 제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자의 굴 니느웨가 눈 씻고 찾아도 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확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니느웨는 멸망하고 또 범람한 물과 토사 아래로 묻혀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게 되죠. 자, 그 사자의 굴 어디 있느냐? 어디 있죠?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람의 눈으로,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 영원할 것 같아 보이는 대단한 위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제국처럼 또 왕국처럼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이 역사 속에 나와 있던 제국과 왕국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전 세계를 주름잡았던 그 찬란한 제국들, 뭐 아수르, 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또 뭐 중국의 여러 왕조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위대한 왕조들, 그 위대한 제국들이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 속으로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아니, 정말로 영원할 것 같이 강해 보이던 그 나라들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그 후예들을 살펴보면 좀 평범하거나 아니면 평범하지도 못한 정도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지금은 당장의 우리 눈에는 영원할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보복하시면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나라, 한 위대한 제국만이 아니죠. 위대한 사람, 엄청난 사업, 엄청난 기업, 또 엄청난 업적들 모두가 영원할 것 같아 보이지만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무리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그 튼튼한 기초와 파운데이션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악행을 보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면 물거품입니다. 하루아침에 이슬 사라지듯이 다시는 눈에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영원할 것 같은 것들, 눈에 보이는 제국, 거대한 세력, 업적들, 사람들, 기업들, 이런 것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뭐가 크게 보이세요? 무엇이 여러분의 눈에 압도적으로 보이십니까? 거대하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크고 위대한 것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렇게 크고 위대한 것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는요 아무것도 아니요 물거품처럼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대한 힘과 능력들 또 권력들 그거 바라보면서 그것을 무서워하고 거기에 줄 서서 살아가는 것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나훔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은 이 유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앗수를 심판하신다 그러시는데 뭐 기다릴 것 없이 지금 당장 곧 해주기를 원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잔인하고 흉악한 이 앗수르 나라를 보십시오. 우리 유다 나라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나라들 어느 하나도 고통당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당장 어떻게 해달라고 때를 써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보세요. 아무도 건드릴 수 없을 것 같은 이 위세가 대단한 앗수르 나라, 건드렸다가는 뼈도 못 추립니다. 어디 그 사자에게 덤빌 수 있습니까? 뼈도 못 추리죠. 잡아먹히는 거죠. 하지만 앗수르 나라를 심판하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후에는 앗수르만큼이나 악한 바벨론을 일으켜서 앗수르를 심판하시고 보복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하나님은요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꼭 이루세요. 꼭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나를 속 시원하게 해줄 방법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언제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이 가장 공정하고 의로운 심판이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이런 심판과 또 보복하는 정의를 세우는 면에 있어서 누군가를 심판하고 보복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우리 손으로 하기를 더 원하죠.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정말로 공정하고 공평하고 의롭게 심판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이 재판 같은 게 벌어지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공정하고 공평하게 재판을 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단순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주 똑같이 갚아준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도 제대로 안 돼요. 자, 내가 받은 만큼 갚아주려고 할 때 더 크게 갚아줘야지만 똑같이 공평하게 갚아줬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어렸을 때 기억하세요? 옆에 있는 짝이 한 대 툭 때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옆에 있는 그 짝이 어떻게 때리죠? 자기가 맞은 것보다 세게 때립니까? 아니면 안 세게 때립니까? 세게 때려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짝이 때렸던 짝이 맞고 나서 내가 때렸던 것보다 더 세게 때리네? 그러면서 맞은 것보다 약하게 때립니까? 아니면 세게 때립니까? 더 세게 때리죠. 그러다가 막 우다당 퉁탕 막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직접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는요 내가 받은 것보다 더 크게 갚아주어야 똑같다 공평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느낌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의 분노 또 의분 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요 그 마음을 좀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갚아주시기를 맡기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대로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공정한 재판관이 되어주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원수 갚는 일을 자신이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우리가 우리에게 어떤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심판하고 보복하려 할 때에 우리 손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친히 갚으리라 말씀하시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주는 그 일을 해야 될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 담겨있는 또 한 가지의 메시지는요, 당장 아무 일이 없다고 기고만장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 나라가요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치는 나라마다 다 퍽퍽퍽 쓰러져 나갔어요. 그들이 위협하는 나라마다 다 같이 머리를 조아리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아우르는 최대의 제국을 건설한 나라입니다. 하는 전쟁마다 다 이겼어요. 이 역사 기록을 보면요, 새로운 전쟁 무기, 새로운 병법을 개발했습니다.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난공불락의 성을 세웠어요. 완벽했어요. 모든 게 다 잘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 심판하시면 하나님 심판을 피하지 못하죠. 여러분,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또 잘 되어 왔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의 모습을요, 늘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돌아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게요, 이 요나 선지서와 이 나훔 선지자, 또 요나 선지자, 이 사이에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40일 만에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나님 심판 선포했을 때 그 큰 성읍 니느웨가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을 면했다,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아니 나훔 선지자의 이 기록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됐고 다시 이 심판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이 멸망당한 것을 보게 되죠. 자, 대체 어떤 일이 있을까? 여러분, 그 사이에요, 요나와 나훔 선지자 사이에 100년 이상의 그런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기 이상의, 뭐 150년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요나와 나훔 선지자 사이에 적어도 100년 이상의 시간 차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니느웨가 회개한 이후로 다시 범죄했고 그 범죄한 그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시간들을 거쳐 나아갔는데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지경까지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니느웨가요, 세상에서 승승장구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간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서 승승장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정해 주신다, 옳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착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승승장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쌓고 멸망으로 가고 있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쌓고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면 마치 시한폭탄처럼 언젠가는 터지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를 포함한 5대 제국의 역사를 정리한 조병호 박사는요, 자신의 이 역사를 살펴본 결과를 이렇게 짧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작은 민족이 민족주의로 나아가고 제국주의를 꿈꾸며 제국으로까지 가면 제국의 최고 통치자는 결국 교만해져 스스로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속성을 자기의 것인 양 착각하는 것이지요. 결국 제국은 제국이여 영원하라는 구호를 외치나 오히려 모두 하나같이 다 멸망했습니다. 자, 작은 나라가 큰 제국이 될 때까지 번성하기까지 승승장구하는 기간 동안 교만해지고 타락해지고 악을 행하며 죄악에서 돌이키를 거부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그 멸망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라는 거죠. 스스로 망한 겁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 승리의 길을 걷고 있을 때 과연 겸손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요,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우리 믿음의 길을 걸을 때마다 특별히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그런 시간에, 또 평화로운 그 시간에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걷고 있는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꼭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승승장구한다고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인정해 주시는 것은 아니죠.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쳐보겠습니다. 니느웨의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시면서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좀 물어보고 던져 보았습니다. 지금은 위풍당당해 보이고 영원할 것 같아 보이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질 그 니느웨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두려워하면서 섬기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또 내 손으로 심판하고 보복하려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바른 심판해 주시기를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잘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아무 문제 없이 승승장구하는 그 시간 동안에 나의 유익과 만족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나라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또 보복하시고 갚으시는 모습을 기억합니다. 우리 신실하신 그 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